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하나님 하면 오늘 제목처럼 사랑이 연상되기도 하겠고요. 또는 무서운 하나님이 연상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로 이미지 하나로 연상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지화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지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에 담길 수 없는 분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아마 내가 가장 많이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연상하게는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연상하는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26장의 전체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뒷부분인 이 40절부터 45절인 회개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그냥 벌하시기 위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벌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은 사랑의 벌이에요. 사랑의 매. 이 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세요? 회개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은 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심판의 날 벌을 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벌의 하나님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벌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하나님은 벌을 통하여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의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습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면 4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두 번째, 이들이 지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른 것,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무엇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을까요? 레위기 26장 앞에 있는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스르고 대항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거스르고 무엇을 대적했는지 함께 14절부터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이들이 거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이들이 마음에 싫어하여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싫어했는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규례, 어떤 명령을 멸시했는지 한번 보시죠. 2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들이 멸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6장 1, 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말 것 하나, 해야 할 것 하나. 두 가지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10계명을 다 아우르는 큰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1부터 4까지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기도 해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 안식일에는 누구를 안식하게 해요?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안식을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안식은 이 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을 지키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계명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계명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10계명 두 가지는 이 10계명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엇이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 26장 1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 26장 1절을 눈으로 보시면 너희는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나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속마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미래를 내가 미리 예측하고, 그리하여 준비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건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섬김의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상을 섬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좀. 모든 게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놓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 죄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안식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인가요? 물론 이것도 안식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뭐에? 우리가 닮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 한다.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일이든 먹는 거든 일하는 거든 쉬는 거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인정하는 그 죄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게 죄인가요? 물론 그거 죄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여 살아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사니까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겨나는 이 죄들은 죄의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는 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이 죄가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뿌리,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이 열매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면 죽음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권고하신다고요? 회개를 권하신다고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개를 권하시고 회개하시면 받아주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모습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40절부터 41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40절,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뭐 하고요?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뭐하고요? 깨닫고. 두 가지 나왔어요. 자복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받은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의 모습이 몇 가지입니까?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자복하고, 두 번째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징벌이 내 죄로 말미암아 있는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과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받는 벌에 대해서 합당하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 형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벌을, 이 형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나에게 이 형벌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할까요? 나를 이렇게 원망스럽게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까요? 세상을 탓할까요? 내 이웃과 내 주변을 탓할까요? 사회의 무질서함을 탓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형벌 앞에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깨닫고 자복하고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요. 반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징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징벌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의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42절부터요. 43절인데요. 우리 여기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4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그 땅과 그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받아주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과 그들에게 막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다.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 약속과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3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35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주기로 한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주겠다 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많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 여러 땅을 유린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으니 그 땅이 어떤 시간을 갖게 될까요? 사람이 없는 땅은 안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사람이 없는 동안 안식을 하고 그 땅에는 이제 풍요로워지겠죠. 영양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만들어지겠죠. 자연스러워지겠죠. 회복이 되겠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 다른 땅을 유린하는 동안에 이 땅은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안식하게 하는 동안 이들은 막 돌아다니다가 회개를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자복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쫓김을 당했구나.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시면 그때 다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으로 다시금 들이신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서 돌아다니는 동안 이 땅은 어떤 시간을 가졌나요?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서 다른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너희들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쫓겨나 살기 때문에 징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징벌이지만 이 징벌을 통해 하나님 뭘 계획하시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시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 살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건 징벌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서 쫓겨나 사는 방랑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땅을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이 이제는 좋은 땅이 되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징벌의 하나님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징벌을 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원망과 너무나 많은 절망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 사는 동안에 이 땅이 안식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 사는 것을 원망하고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에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에 서로를 탓하면서 너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그렇게 늘 남탓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늘어놓고 살았겠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를 혼내는 부모가 너무 싫을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혼내면서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를 혼내는 부모가 너무 싫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혼냄을 통하여 다시금 부모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는 혼낼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벌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쫓아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나가라고 한 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많은 모습들도 있기도 하겠고 또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속상한 일들 많지 않아요? 아마 자녀들이 사춘기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은 매일매일이 시끄럽죠. 이제 학교 개학합니다.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자녀들이 취직하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얼마나 민감해요. 조금만 찔러도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 가시들이 있지 않아요? 그건 역시 시끄럽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또 가게는 어때요?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늘 우리 삶 주변에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늘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어때요? 지긋지긋하죠. 이제 좀 끝났다 싶었더니 이제 재확진자가 막 생겨나가지고 언제 끝나나. 저 와이프가 어제 마스크를 준비하면서 이놈의 마스크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마스크만 주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뭐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질병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교회에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주실까? 왜 이런 시련들을 주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뭘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자복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군요.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고 우리를 다시금 그 품에 꽉 안아주시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